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했는데도 기쁨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매우 불행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탄생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별을 보고 계시를 받고 먼 길을 낙타를 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주 2025년도 12월 25일을 맞이한 이날 우리 영광의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동방박사들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것을 천사들이 고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 흑암 속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는요, 창립 이후 46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매해 성탄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탄 예물을 불우한 이웃들과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보면 전통이겠지요. 46년 동안 이어왔으니까요. 왜 그와 같이 했느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세워왔는데 우리 영광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함께 누리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가 몇 가지 떠오르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성탄절. 첫째로는 천사들의 현현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천사들이 많은 천사의 무리가 나타났다. 밤에. 근데 이 천사들은 이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예고해 주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이와 같은 고지를 했는데, 또 1년 후에 정말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이지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만이 아니지요.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별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 미천한 사람들로부터 고귀한 박사에 이르기까지 빈부, 귀천, 남녀노소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전파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예수의 이름을 정해줬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졌어요.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은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죄가 드러날까 봐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 아니겠어요?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를 사하시려, 이 죄를 용서하시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니 이 예수의 탄생은 그야말로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범죄한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안식의 나라, 평강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배반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신 이 성탄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성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셨어요. 구원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하시고 그 설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을 하셨어요. 언제 최초로 하셨느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생하게 될 것이다.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흐르는 고생을 해야 살게 될 것이다. 뱀은 이제부터는 저주를 받아 기어다니면서 흙을 식물로 삼게 될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뭐냐 하면 마귀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것이다. 그 말. 십자가에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할렐루야. 뭐냐 하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해서 죽게 하지만 그 예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아니 영원토록 변치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느냐. 그 별들을 다 셀 수가 있느냐? 셀 수가 없지. 이처럼 너의 후손에서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 별들보다 더 많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2000년 전에 하신 약속,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4000년 전에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약, 신약 있잖아요. 구약은 뭐예요? 옛날에 하신 약속. 그 약속 전체는, 구약 66권의 약속은 뭐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 39권에다가. 신약은 뭐냐? 새로워진 약속.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그 약속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인간들처럼 조속으로 변한다거나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다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약속을 안 지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위약하면 위약금,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의 각을 떠요. 그리고 앞에다 놔요. 그리고 서로 약속한 당사자들끼리 그 각이 떠있는, 죽어있는, 각 떠있는 그 잼을 옆으로 갑니다. 뒤로 걸어가요. 같이 걸어가요. 가면서 그 죽은, 각이 떠있는 짐승의 시체를 보면서 우리가 약속을 반드시 지킵시다. 계약을 반드시 지킵시다. 이 약속을 우리가 못 지키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위반하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헌신자처럼 버리시거나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도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은요 암흑시대였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예언이 그치고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캄캄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매우 캄캄한 시기에 절망적인 시기지요. 흑암의 세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흑암 후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아침에 밝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인류 역사 속에서 암흑의 시대 400년 흑암의 시대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라고 했잖아요. 의의 태양. 의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도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구주가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평강의 왕 예수가 태어날 것을 다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로마의 왕 아구스토가 천하에 명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을? 호족하라. 온 천하에 있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호족을 해라.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고향으로 호족하러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그 고향이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지금 그때에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하면 저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다르잖아요. 근데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족하라고 명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에게 천하에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셨고 그 명령 따라서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가 탄생하신 것,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작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베들레헴은요 번역하면 떡집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떡을 만드는 장소.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이 떡을 많이 이렇게 좋아했는지 어떻든 그 지명이 떡집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해 주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뭐예요?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떡이신 예수가 떡집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믿습니까? 그 왕으로 오신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성경적 증거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왕으로 주님 오실 것을 약속했고 그분 왕으로 오셨어요. 그가 왕으로 오신 또 하나의 증거가 뭡니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경배하러 옵니다.
와가지고 헤롯 궁에 가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아마 그들은 왕이 탄생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 궁에 태어난 줄 알고 헤롯 궁을 찾아갔어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아마 왕세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겠지요. 그 말 속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행동 속에서 증명되는 바는 뭐냐? 헤롯 궁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을 이제 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면서 꿇어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습니까? 어린 아기 예수,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도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가 바로 왕이구나, 이분이 바로 왕이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꿇어서 경배하고 절하고 예물을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건 많이 아니죠. 예수님이 왕 되신 증거는요, 빌라도가 증거를 했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결론이 뭐냐 하면, 예수는 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 죽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은 그는 분명 왕이구나. 예수님과 대화할 때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었어요. 내가 왕이냐?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내 입으로 말해봐라. 내가 왕이냐?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다. 내가 왕이다. 네가 한 말이 맞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요 왕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죄패가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 빌라도가 썼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죄인인데 죄인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까?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압력을 넣어도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쓸 것을 써노라. 내가 그를 신문해 본 결과 그는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 예수를 한 글자만, 한 나라의 언어로만 쓴 게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로, 로마의 언어로, 헬라의 언어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모든 나라의 그야말로 언어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딱 기록해 놓았어요. 이 모든 정황들을 보면 예수님이 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는 영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의 소식 한 번 더 나누자고, 우리 서인의 원장님이 지난 해에 얼마 전에 그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는 책을 2,000부를 발간해가지고 다 소진했어요. 이번에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3,000부를 또 인쇄를 해서 어제 우리 교회에다 1,000부, 교동에다가 2,000부 갖다가 다 오시는 분들 드리려고. 교동에 갔더니 강화 100년, 우리가 지난번에 다운해온 그 100년 기념관 있잖아요. 그 기념관에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다 전달해서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1,000부가 있는데 이것도 곧 나갈 것이죠.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한 권씩 가져가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성탄절 선물이라도 하나씩 하세요. 이게 작은 게 아니야. 양장본으로 만들어서 한 부에 3만 원짜리예요. 여러분 하나씩 또 드릴 테니까 지난번도 가져가셨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는 분은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 널리 이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파함으로 온 인류가 주께 경배하며 특별히 소아동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영광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2025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주께 꿇어 경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축하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가 돼서 저들도 다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구원의 자리에,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